우리는 보통 서양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중세를 어떤 별명을 가지고 얘기하죠? 중세. 한 500년부터 1300년까지 AD 500년부터 1300년까지를 대체적으로 중세라고 해요.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부터 우리는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자, 중세하면 뭐예요? 암흑기. 그죠? 왜 중세가 암흑기인가요? 정말 새카맸나요? 중세 때는? 전 세계가? 예. 인간적 측면에서 그러나 중세는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융성했고요. 뭐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세 때에도. 그러면 왜 암흑기일까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암흑기입니다. 중세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암흑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중세는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만 하늘의 문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특히 이제 그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안 했어요. 잘 막혔어요. 막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 저번 주 우리 나눴었죠. 뭐가 일어났다고요? 피렌체 같은 도시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을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이게 르네상스라 했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소수에게만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우스운 질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만민에게 전해져야 돼요? 아니면 어떤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야 돼요? 당연하죠. 바로 중세 때의 로마 교황청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과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 뜨거웠습니까? 초대교회 정신과는 멀어졌고, 이 교회가 교권화되면 교회의 권리가, 인간적인 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권화되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서민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참 우습지만 중세 때 서민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으니까 신부가 이렇게 서가지고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서민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성경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서민들은 라틴어 성경 봐봤자 이거 새카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교회가 이랬어요. 14세기 이제 중반에 들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중세 암흑 시대가 그 암흑 시대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그 종교가, 이 로만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독점했던 세계관을 과학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세계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우주관에 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이때 나왔어요. 지동설,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주관, 예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명이 되고, 혁명입니다. 정말로 개혁이죠. 종이가 발명이 되고 인쇄술이 나오고, 구텐베르그, 우리나라의 고려의 직지심경, 그것이 더 먼저라는데 나침반이 나왔습니다. 나침반이 나왔다는 게 뭡니까?
세계관이 바꿔지는 거죠. 세계를 쫙 보는 거. 동서남북 나침반이 나온 그런 후에 1492년에 이 연대 맞추시는 분은 정말 세계사 공부 잘하신 분이에요.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참고로 1392년에 우리나라 조선이 개국됐죠. 1492년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나침반 도움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라틴어로만 읽혀지던 성경이 자기 자국어, 독일어, 불어, 영어로 번역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죠. 자, 이런 즈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50여 년 전에,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연대가 1517년이에요. 우리 저 기독교인들은 이거 다 읽고 있어야죠. 1517년. 지금부터 500년, 2017년, 지금이 500년,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째예요.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50년, 17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 제가 이게 화이트보드에 써놨죠.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 드디어 야, 이거 로마 교황청 이거 틀렸다.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어디 로마 교황이 권위가 있냐. 순전히 로마 교황청이 가르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마음이 아팠겠죠. 심기가 아주 불편했겠죠. 두고 보자. 근데 아무튼 다행히 암살은 안 당하고 늙어서 죽었어요. 존 위클리프는. 근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존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판을 했어요. 이거 이단이다 이거. 어디 교황을 이렇게 부정하고, 이거 완전히 이단이다 해가지고 묘를 파가지고요. 존 위클리프 시체를 불에 태웠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요. 아주 이 사람들이요. 이건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그 시체를 불에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영국의 그 유명한 강 템즈강에다가 시체를 뿌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대요. 두고 봐라. 그 템즈강에 흘러가는 존 위클리프의 그 화장한 그 시체의 재가 이제 바다로 갈 것이다. 5대양 육대주로 흘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개혁의 물결이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대요. 그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첫째가 존 위클리프 제가 소개했죠. 두 번째 얀 후스라는 인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약 100여 년 전에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의 프라하, 유명한 도시죠. 프라하 대학의 이분도 역시 교수네요. 이 교수님들이 역시 개혁 교수인 얀 후스가 역시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순전히 썩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는 문화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얀 후스가 이제 막 위치기 되기 시작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꾀를 부렸어요. 그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얀 후스가 교수님이라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중에 딱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얀 후스를. 1년 동안 감옥에서 아주 혹되게 고문을 하고 그 1년 후에, 그때가 1416년, 1517년에 약 100여 년 전이죠. 그 얀 후스를 1년 동안 혹독하게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장작개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얀 후스를. 근데 얀 후스가 그 장작개 위에서 탈 때 말이죠. 타서 죽을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두고 봐라. 나는 여기서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이 개혁의 물결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얀 후스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100년 후에 1517년에 드디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역사가 정리가 되죠 이제.
1483년, 까마득한 옛날이죠. 1483년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한 한 심약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 원래 법학을 전공한 이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낙류를 맞아가지고 죽자 수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24살에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그 후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가 됩니다. 1511년 수도사위 참석차 로마 여행에 갔을 때 로마 교와 이 로만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치를 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 교의 정문 그 게시판에다가 라틴어로 된 95개항의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죠. 다 교수들이네. 그러니까요. 교수님들 정신 차리시작했네요. 루터는 이 수도원에서요, 이 구원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성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열심히 온갖 고행과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심지어는 그가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그만큼 금욕과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아요. 고행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막 하고 해도 뭔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511년 이 독일의 한 신부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이자 신부인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출장을 합니다. 로마 교황청 밑에 계단이 있는데 28개 계단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거기 가보셨죠? 로마 교황청 밑에 바티칸 스칼라 생타라고 되어 있는 그 계단. 거기는 가이드가 안내를 아는 모양이네. 스칼라 생타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 신부들이요,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무릎으로 올라가 한 계단씩.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까지죠. 피가 철철 흐르겠죠. 마틴 루터도 그날따라 무릎으로 그 계단을 28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좀 가니까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근데 문득 그때 영적 깨달음이 임합니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벌떡 그 계단에서 일어서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냥 걸어서. 그때 이 마틴 루터에게 깨달음 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 영적 감동이 오고요, 은혜를 입고 드디어 마틴 루터가 그래 바꿔야지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인데 기록된 바로 돼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하박국 구약 성경 하박국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고행으로 살아요? 금식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게 하박국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던 것을 1511년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구원은 뭐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온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수도승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 속에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흑판에 다 써놨는 전부 다 라틴어로 써 있죠. 어렵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러스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옆에 제가 한글로 다 써놨죠. 이 기치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이런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와 뜻을 같이 한 종교개혁자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장로교의 대선배이신 존 칼뱅, 그 다음에 쯔빙글리, 존 낙스, 그 다음에 헨리 8세도 종교개혁자로 넣어주네요. 수장령을 발표했잖아요. 난 로만 가톨릭에서 독립하겠다 한 헨리 8세.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가 생각했던 이 기치와 뜻을 같이 해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우선 솔라 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라면 생각이 가장 뚜렷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믿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믿을게요. 그래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그 영적 감동이 확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로 임해요? 영으로 임해요. 영으로. 감동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직 믿음. 자,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꺼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안 돼요?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 행동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믿는 마음의 감동으로 영이 임해서 은혜로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솔라 피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예.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뭐가 구원이었습니까? 로마 교황이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사제나 신부가 구원이자였어요. 신부가 무슨 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지 목사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뭐 그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레이스란 말입니다. 저게 그라티아가 영어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 데를 가보시라는데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거대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의 돌아가신 엄마 아빠들이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다 연옥에 가 있다. 연옥, 지옥,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를 연옥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연옥에 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딱 땡그랑 넣는 순간에 그 땡그랑하고 바닥에 그 금화가 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조상들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다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건축기금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사라. 면지부를 다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순전 도둑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아니다. 구원은 면지부로 땡그랑 이거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예. 저번에도 이렇게 방해를 하더니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나타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돈 내가지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은혜다 이런 얘기.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다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말 사람의 뜻으로 신부가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면죄부를 사가면 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로부터.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위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부차적인 것인데 이제 솔러스 크리스토. 왜 여기서는 솔라 나가다가 왜 솔러스로 됐어요? 라틴어 그 어미 변화예요. 이게 크리스토스 이렇게 어스어스 이렇게 어미 변화했죠. 똑같이 어미 변화예요. 아무튼 이게 외국어에 있어서 어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러스 크리스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그 끝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리라. 누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자,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요, 막 천국과 낙뢰와 번개가 막 우르르 하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거기 그 땅이 신비하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10cm 가량의 휘장이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입니다. 누가 찢지를 못해요. 그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 자, 지성소 뭐죠? 성막 안에 지성소 누가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모든 너희 죄를 다 해결했어. 너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다 제사장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쫙 찢어져.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오직 솔러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 다 제사장 됐어요. 이거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러스 크리스토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주권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런 얘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영어로 제가 써놨죠. Reformation. 그냥 개혁입니다. 종교라는 말 없지요? 그냥 개혁이에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만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전체가 다 바꿔지는 게 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하지만 어디 이게 개혁이 쉬워요? 안 되잖아요. 예배 개혁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삶의 개혁 안 돼요. 뭐 습관 들이면 습관 안 고쳐져요. 개혁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개혁한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어떤 제도나 틀을 뜯어 고치려고 하죠. 이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개혁 되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능 가지고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개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뭐예요? 사람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사람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사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사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이 다 아버지와 딸이에요. 그 한 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독재자이죠. 그런데 국민교육원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갔던 거죠. 좋은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박종웅 씨라든지 그런 박종웅 씨라고 있었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이 인간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개조해야 되냐 연구시켰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가겠네. 안 되겠어. 또 한 사람은 혼이 변화야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꼼수였지만 거짓말했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이지요. 개혁.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사람이 못 바꿔요. 그런데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바꿔요? 오직 우리 배웠잖아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예. 그 우리 성령 다 받았죠. 우리는 다 개혁체예요. 개혁체. 이미 부활이 있죠.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다 개혁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일까요?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바로. 자,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걸 계속 할 것인데요. 이거 바꿔줘야 돼. 이것을. 예. 자,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개혁의 방향 뭡니까? 개혁의 방향 정해져 있죠? 오직 예수죠. 예수 방향이죠.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게 방향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자 개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개혁의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혁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으세요? 이때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 이 개혁의 의지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시게요. 개혁을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개혁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시게요. 다음 주에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